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어서 찬양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힘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따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잘 나와주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읽는 거. 제가 읽는 거. 쏜 거 있어요? 쏜 거 있어요? 그냥 해요 그러면 빨리.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등부 오늘 다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열심히 은혜로운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저희가 다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잘 살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같은 거에 많이 안 걸리면서 교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할 때 막 장난 안 치고 그리고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도 나만큼 손이 많이 가는구나. 네, 좋아. 고마워. 네,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오늘 많이 왔네요. 오늘 대박이네요. 한번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아요. 오늘 많이 왔으니까 또 여러분 오신 대로 정말 우리가 날씨가 밖은 춥잖아. 춥지만 오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요,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주보 들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우리 민성이 자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자매부터 큰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의 제단 위에 뜰을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출애굽기 함께 배워나간다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았고 또 큐티 하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단위와 또 명칭들 이런 것들 한다고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는데 이제 이번 주만 하면 이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어렵지만 엑기스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많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의 주인공은 죄송해요.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 오늘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그 큐티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책 받아가셔야 됩니다. 새 책으로 받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 중에 달이 바뀌기 때문에 새 책으로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달보다 더 많아졌어요. 신청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은데 작심 3일도 괜찮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시작! 한 번 더 시작! 좋습니다. 오늘 이제 9월부터 이제 묵상해왔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출애굽기가 오늘 같이 읽어본 것처럼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제 지금까지 온 친구들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고 또 성막과 연결해서 교회라는 공간도
떠올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기억되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 우리 중동부 예배실, 또 대예배실, 이런 예배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전도사님은 막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사람이 만나러 가는 곳, 이런 개념에 너무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분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은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교회에만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만,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전사님은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출애굽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물이 되어져 가는데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함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성막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 보면 이같이라는 단어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16절 이야기, 19절 이야기,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러니까 8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모세가 이같이 다 했다라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불꽃이 저렇게 사진처럼 임재한다, 네가 말 잘 들었으니까 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불편한 거예요. 친구들, 전사님 이걸 묵상하는데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 아니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던 겁니다. 말 안 듣면 하나님께서 냈다 버리시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 하시고, 내가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라는 느낌이 전사님을 너무 불편하게 했습니다. 전사님은 좀 자유로운 좀 예술인이라는 게 이제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압적인 거는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계획해서 이거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야 너 왜 그거 안 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하기 싫어요. 공감되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내가 계획을 잘 세웠어, 내가 이걸 꼭 해야지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너 이거 안 해, 빨리 이거 해, 이러면 괜히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이 하나님한테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을 거하시려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말을 좀 잘 들으면, 역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하면 하는 것처럼 계속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건부 사랑, give and take,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읽어본 것은 정말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은 더 찾아보게 된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함께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것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나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 시즌 2가 진행되는 것처럼 암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36절, 38절에 나오는 행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무슨 글자 때문이라고요? 시작! 행진. 다 같이 시작! 행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막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 장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제 이 장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구름 기둥이 분명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고 와, 저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진이라는 단어,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 두 군데서 땡땡하고 발견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2가 뭘까요? 시즌 2가 뭘까요?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2에 대한 암시, 엄밀히 말하면 시즌2는 민수기인데 이 시즌2에 암시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제 행진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주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던 이유가 정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랑 함께 하기 원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가만히 지켜보겠다. 가만히 너희들을 그냥 부려먹으면서 그냥 왕대접 받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걷기 원하신 거예요. 뭐 하기 원하신 거라고요? 걷기 원하신 거예요. 행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양무리 있죠.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무리를 이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방황했던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과 너무 비슷해요. 모세도요, 길을 잃었었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가 한가닥 할 때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길 잃어버린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는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샤이니 모든 친구들을 이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에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할 목자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켜 먹고 그냥 세금만 받아 먹고 그냥 이용해 먹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 인도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독수리의 날개, 엄청 큰 그 날개, 멋있는 그 날개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서 인도해 나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인도해 나갈 건데 어떻게 인도해 나갈 건지 보여줄게 하면서 알려주는 게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외웠었죠? 이 중앙에, 중앙에, 아까 사진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름에 머물러 있을 때, 진영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한가운데 그렇게 있었고, 걸어가야 할 때, 행진해야 할 때는 그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앞에 가세요.
구름이 먼저 앞에 가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이 또 멈추면 그 구름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또 진영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 가신다, 따라가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성막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지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겁니다.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내비게이션이나 뭐 지도 같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라는 지역은 그냥 초행길이었습니다. 초행길. 여러분, 초행길, 전도사님이 운전을 배웠는데 초행길 갈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이 길 맞나? 내비가 있어도 초행길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광야가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동부 친구들 전사님 한번 봐봐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 혹시 다시 살고 있는 친구 있어요? 중동부를 내 몇 년 전에 중동부 해봤는데 다시 살아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중동부 다시 사는 친구도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초행길을 달리고 있어요. 그죠? 내일 있을 일, 또 다음 학년 때 있을 일, 우리는 막막하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2020년도에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조연사님, 2학년 친구들이 많이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2학년 친구들.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1학년부터 코로나 터져가지고 2학년 때까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전사님도 2학년이에요. 전사님도 학교 입학했는데 동기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학교라도 가지. 전사님은 대학원은 그냥 모두 온라인이거든요. 동기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후배나 친구 있냐고, 전도사 친구 있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제가 학교를 안 가봐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정말 깜깜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더운 햇빛이 있었을 때, 광야라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이잖아요. 정말 무더운 햇빛이 있었는데 땅바닥은 어때? 땅바닥은 사막이다 보니까 그 햇빛을 반사하는 모래인 거야. 그래서 진짜 아침에는 너무 더운 거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이 사막 지역이 좀 특이한 게 해가 지는 순간 모든 게 다 식어버려요. 추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면서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만나 내려줘, 저녁에는 메추라기 내려줘, 물도 공급해줘. 그런 인도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막을 짓는 수고가 필요하다. 시작! 맞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짓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캠핑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캠핑.
전사님도 캠핑은 안 해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취미인데 그 부르주어들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막, 천막, 텐트 이런 것들은요 장점이 뭐죠? 이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대체로 잘 들어보세요. 고대 사회 있죠.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요. 웅장함과 화려함이 그 대표적인 어떠한 가치를 드러내는데 어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왕이 있다.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왕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진짜. 저도 이거 실제로 가봤거든요. 캄보디아랑. 가봤는데 끝내줍니다.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태국인데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직업이 또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 그런 곳인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섬기는 왕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막이야. 천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막이야. 천막.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과감하게 포기한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 썩어질 것도 필요 없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다른 우상들을 모시는 신전보다 그 신전이 상징하는 그 어떠한 위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한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서야 그렇게 해야 이 옥막들을 포기해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행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친구들? 그 말이 뭐냐면 이곳에 웅장하게 화려하게 떡하니 버티고 있고 폼만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 버티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동행. 아멘. 아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 이동할 때는 다시 접어야 했고 이동해서 또 다시 정착하면 또 텐트를 쳐야 했고 이런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것이 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또 움직이시네. 하나님 또 가라고 하네. 너무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막을 세우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러면 학교 가서 성막 텐트 지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오늘 뭐 전도사님이 성막 치래. 정말 이걸 왜 쳐야 되라면서 성막을 쳐야 될까요? 학교에서 막 친구들 보고 있는데 앞에서 성막을 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막을 치는 것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학교 오자마자 친구들을 떠들고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맨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내가 곳곳에 어디 가는 그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암송을 시키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한 절, 두 절 정도 외우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전사님이 캘리그라피로 된 말씀 구절을 한 번씩 올려줍니다. 이거 보고 늘 외워. 또 이거를 배경화면으로 해놔.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놔 했는데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뭐겠습니까? 전사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쪽팔리는 겁니다. 카톡에 혹은 배경화면에 하나님 말씀 띄워놓는 게 친구한테 들킬까봐 보일까봐
그 성막 짓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성막 짓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천막 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려고 천막 쳐, 천막 걷어,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막을 쳐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유혹이 오더라도, 행여나 내 삶에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천막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천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성막을 칠 건지 한번 오늘 공과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 진짜 이러한 상황, 내 지금 주변의 환경에 놓인 이 코로나 상황과 혹은 내가 지금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상황과 혹은 내 성적 때문에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골머리를 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멍하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고 성막을 짓겠다. 내가 내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내가 내 자리에서 큐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전도사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mp3 안 쓰는데 전도사님은 mp3 때여가지고 mp3에 수십 곡 수백 곡이 찬양만 담아갔어요.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죠. 야, 너 mp3 뭐 들어? 우리 바꿔 듣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 찬양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무슨 찬양만 들어와서 뭐라 하지만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 찬양 속에서 나오는 그 한 가사 하나가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전도사님을 너무나도 공부하고 싶게 만들고 다시 힘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뭐를 의지하고 어떤 다른 천막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오늘 공과 시간에 도전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mp3와 이제 찬양을 많이 이렇게 아이고 아까 했던 얘기죠. 전도사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는요, 터키 알죠? 터키라는 그 지역에는요,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을 생명 걸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왜 그러냐면 터키는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인구가 98%. 그래서 대부분 무슬림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까지 당하냐면 왕따가 되거나 심지어는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 있어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지면. 다른 신을 믿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려놓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책을 책상에 올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생명을 건 그런 성막을 세우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터키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너의 수고가, 너의 그 모든 것들 내가 봤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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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이 되고 성막을 짓는 그 수고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대되는 수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에요. 내 삶이 어두울 때나 내 삶이 밝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저는 성막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를 기다립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친구들은 오른손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찬양.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도,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그 등선을 가슴에 가지고 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삶에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와 같은 그 삶이 너무 어두웠고 너무 캄캄했고 너무 추웠고 너무 외로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혹은 내가 길을 걸을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결단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지거나 괴롭고 슬플 때에 또 내가 학교나 학원에나 그 어느 곳에도 주님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주께서 내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속막을 지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내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큐티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코로나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고백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단에게도 고백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저기 3학년 남자애들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3학년 여자애들에게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중3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MR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자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쳐야 할 성막들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막과 또 기도의 성막과 또 찬양의 성막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진하고자 하는 그 길들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소원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며 그게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의 찬양으로 늘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헌금과 또 10의 1조와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네, 우리 함께 주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주보를 보고 자,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의 소개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인사 나눴었는데 한번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쭉 살펴봤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큐티 오늘 책 꼭 새 것으로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신청 안 한 친구들은 감사하게도 조금 여유롭게 했으니까 우선적인 건 신청한 친구들이 받고 나는 늦게 신청했고 오늘 신청하는 친구들도 받아가도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꼭 챙겨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또 에스크 있어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